여러분, 어떤 사람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왔다고 봅시다. 근데 그 사람 앞으로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척이 100억의 재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100억의 재산을 상속하겠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온 겁니다. 그 친척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몇 월 며칠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당신이 이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사회에 환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가서 찾을 것 같아요, 말 것 같아요?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당장 달려가겠죠. 그죠? 그날따라 택시 불러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혼자 살았다. 자, 그럼 편지는 받았지만 그 상속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제 이 사람은 눈앞에 100억이 있지만 못 찾는 거예요. 사회에 환원한 게 되겠죠. 이유는 단 하나, 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첩보 영화나 전쟁 영화를 보면 암호 해독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암호로 명령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제 그 명령을 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도 암호를 해독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읽을 줄 모르면, 해독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에요. 내일 12시에 적군이 뭐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미사일을 날린다고 하더라. 이제 그 암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 그 암호를 접수했어요. 뭐 빼앗든지 듣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호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해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암호를 해독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사를 쏘기 전에 없애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암호인 걸 알지만 해독하지 못하면 그럼 미사일 폭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모르스 부호라는 거 아세요? 모스 부호, 모르스 부호? 들어보셨지요? 제가 아는 게 무슨 신호인지 한번 밝혀보시겠어요? 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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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이렇게 대충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SOS예요. SOS. 이게 짧은 소리, 긴 소리 가지고만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게 모르스 부호예요. 그래서 SOS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짧은 말로 만들어진 거예요. 따따따가 S고 띠띠띠가 O예요. SOS 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내가 지금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SOS 모르스 부호를 치는 거예요. 치는데 아무도 이 신호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럼 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호를 알면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과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결정짓습니다. 이것을 얕게 보면 뭐가 되느냐? 그냥 우리 개인으로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이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 숨겨진 어디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좀 더 이것을 깊게 보면 바로 영적인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마음의 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영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넓게 보면 뭘까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물론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합니다. 근데 싸움은 싸움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영적인 암호를 풀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글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암호가 뭘까요? 영적인 글이 뭘까요? 우리 이미 다 압니다.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지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것이 읽혀져요. 달리 말하면 해독이 되는 겁니다. 암호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 계시가 있어야지만이 그 암호가 해독되듯이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만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성경책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계시를 통해 이 세상을 해석하고 해독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해독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영적인 해독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권세자들, 세상의 실력자들을 이기고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다니엘서는 정말 멋진 성경이에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해독 능력을 가진 자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읽어내시면 좋겠어요. 그냥 멍하게 살지 말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이기기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읽어내는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이 나라는요 기원전 2000년 전에 이미 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함미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 예, 이게 바벨론에서 생긴 거예요. 약 기원전 1700년대에서 나온 것이죠.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제국으로 거대한 나라로 커진 게 언제냐? 바로 요 바벨론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비로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라 개념 아니면 아수르라든가 스키타이족에서 속국으로 살았다면 이 시대가 되면 기원전 60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대해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도 점령하고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밑에 애굽도 점령하는 겁니다. 땅덩어리가 커지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보통 왕이 아닌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죠. 대단한 왕인 겁니다. 이 사람은 판단력이라든가 용기, 지혜 아니면 어떤 직감, 육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탁월한 거예요. 제국을 만들 정도의 왕은요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천재지요. 바벨론 제국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자, 바벨론 나라는 기원전 2000년부터 시작됐는데 제국으로 형성된 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은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조금만 바꿔서 문제를 내면 이렇게 몰라요. 그죠? 예. 자, 예레미야가 몇 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습니까? 70년. 그죠?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70년 있었던 거예요. 제국은. 역사 공부하시니까.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바벨론 제국이 남아나는데 그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몇 년을 다스리냐면 43년을 다스립니다. 70년 제국 중에 43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거의 독재 수준이죠. 달리 말하면 정말 엄청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이런 왕도 전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을 점령하고 그 자신이 신처럼 군림은 했지만 정작 자신이 꾼 꿈 하나도 해결 못해요. 꿈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재밌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계속 보겠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느부갓네살 왕 통치 초기지요. 2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창 세계를 정복하고 정말 우쭐할 때입니다. 굉장히 교만해졌을 때예요. 근데 꿈 하나 꿨는데 이 뒤숭숭한 겁니다. 잠을 못 자요. 꿈을 꾸다 깨가지고서는. 보통 사람이 아닌 느부갓네살이, 그죠? 이게 아는 거예요. 이 꿈이 개꿈이 아니다.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분위기는 뭐냐? 왕이 꿈을 꾸면 이건 그냥 꿈이 아닌 겁니다. 평민의 꿈이 아닌 거예요. 나라의 일, 국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알았던 거예요. 이 꿈이 보통이 아니구나. 문제는 뭐예요?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꿈인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자기 나라 바벨론 제국에 최고의 학식과 지혜를 가졌다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 직업군들을 다 불러 모아요. 2절과 3절에 당시 바벨론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 모아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여기 보니까 박수, 술객, 점장이 뭐 갈대와 술사들 나오지요. 보면은 이제 뭐 무당이라든가 점술가들, 뭐 그 천성학자들, 또 점쟁이들 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 마술사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높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냐? 종교적인 주술력을 갖고 있어요. 마귀의 능력 힘입어서 초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능력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심리를 꿰뚫어 볼 수도 있고 어지간한 능력도 있는 것이에요. 뭐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쇼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지금 불러 모아놓은 겁니다. 이제 그날 아침에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몇십 명은 됐겠죠. 그래서 왕이 자기 꿈 얘기를 한 거예요. 날 힘들게 만들었던 꿈을 알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그 왕 앞에 선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꿈이 뭡니까? 알려만 주십시오. 굉장히 교만하게 말해요. 왕이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해석해 줄게요. 딱 교만하게 말합니다. 뭐 자기들한테 껌이죠, 이 정도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왕이 꿈을 말을 안 해줘요. 꿈을 말을 안 해주고 야 뭔지 맞춰. 그리고 해석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못 맞추지 니네 다 찢어 죽인다. 그리고 니네 집 다 불살러. 가문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왕이. 지금 이 사람들은 출근할 때만 해도요 룰루랄라 했을 거예요. 야 왕이 이 아침부터 왜 부르냐 우리를. 야 오늘 다 소집시켰어? 대박 오랜만이야 하면서 왔겠죠. 근데 지금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아니 꿈조차 알아내지 못하면 능지처참 당하게 생긴 거예요. 집안이 퍽상 망하게 생긴 거예요. 반대로 알아내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신하들이 다급해지니까 다시 한번 비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몽해 드릴게요. 근데 단호한 거예요. 니네 그런 식으로 시간 끌지 마. 질질 끌지 마. 알겠어? 그러면서 빨리 알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봐도 왕의 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할까? 상식적으로 꿈을 해몽하려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근데 왜 느부갓네살이 꿈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 꿈이 뭔지를 밝혀내고 해몽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혹시 이 사람들을 싹 없애려고?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제가 볼 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른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자기의 수족들이에요. 자기가 왕위를 보좌하는 데에 국민들을 구워 삶을 수 있을 능력이 되는 신하들입니다.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의 오른팔 왼팔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손발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일을 할 만큼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 여러분 이런 경우 종종 있지 않아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꿈 꾼 거 잘 모를 때 있죠. 분명히 꿨어. 근데 개 꿈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꿈 같아. 근데 어설퍼. 이건지 저건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꿈 같아. 이런 데가 있거든요. 지금 딱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어슴푸레라도 자기가 이렇게 대충 되는 걸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었겠지요. 근데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자, 그렇게라도 얘기해 주면 단박에 그 천재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럴듯한 해몽을 만들어낼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잘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도 다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태몽. 대충 저기 주위에 임신할 대상이 있을 때, 그죠? 누군가 무슨 꿈 꿨다 그러면 태몽 아니니? 그래서 이제 막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태어나면 그때 내가 네 거 꿨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하원이는 태몽이 뭐래? 아버지가 몰라서 물어봐야 돼요. 그죠? 하원이는 그 아내도 없고 저도 없어요. 태몽을 장모님이 꾸셨대요. 검은 돼지가 나타났다. 뭐 그랬답니다. 뭔가 좀 안 맞긴 하는데 어쨌든 뭐 태몽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그죠? 시원이도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그때쯤 껐대요. 그때쯤. 요때 이제 제 아내가 껐답니다. 갑자기 예쁜 그릇들이 쌍으로 자기한테 막 덤비더래요. 그죠? 근데 쌍둥이가 돼야 되는데, 그죠? 아들내미인데 기집애 같은. 그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계속 이렇게 덤비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게 태몽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 태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진짜 태몽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믿고 사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지식들이 있을걸요? 여러분 혹시 치아가 다 빠지는 꿈을 꾸면 뭐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이빨 빠지는 꿈 꾸면? 보통 주위에 누가 죽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일종의 통계입니다. 통계. 나름대로 문화적으로 그들만이 갖고 있는 꿈풀이가 있는 거예요. 다. 누가 죽든지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꿈 꾸고 나면 굉장히 뒷자리가 순수한 거예요. 가지고 갑자기 막 전화해보고 너 괜찮냐? 막 이렇게 전화해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아니 어제 꿈을 꿨는데. 이게 그 문화들마다 나름대로의 꿈풀이 어떤 그런 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이 천재 학자들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낼 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뭔가 대단한 꿈이다.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니네가 알아내. 그리고 해석해봐. 근데 이때 이 모여있던 천재 신하들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말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다 말하게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신들 외에는 못 맞춘다 이 뜻이에요. 이걸 신들이 맞추지 어떻게 맞추냐.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사람이 꾸는 꿈이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꾼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일반 사람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느부갓네살과 이 신하들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인간의 지식과 학문과 경험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누구만 풀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 즉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자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 못 알아먹을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못 풀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 권세를 가졌어도 풀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지 네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이면 무슨 소용이냐? 네가 못 푼다. 누가 풀어? 다니엘. 친구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풀어가나 볼까요? 왕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예요?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까지 다 죽여버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생긴 겁니다. 왜? 이 친구들이 지금 중요한 박사 코스 테스트 거친 다음에 상승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신입 지혜자들입니다.
알죠? 한창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차하면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바로 그들을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3년 전에 포로로 끌려오게 해서 왕의 교육을 받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왕의 눈도장을 찍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다 지금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죽이러 가는 그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한테 들어가 독대합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신하고 어찌 가만히 왕한테 쫓아갑니까? 이제 신참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러자 왕이 허락해요. 재밌죠? 조금 전까지는 허락 안 하잖아요. 신하들 바로 죽이잖아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때 신하들은 몰라서 미기적거린 것이고 지금 다니엘은 당당하게 제가 풀어드립시오. 조금만 시간 주세요. 갑의 위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급하니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시간 번 다음에 가서 꿈 해몽집 최심판 이거 펼쳤나요? 아니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한다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더라 하고 갔다 왔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7절 18절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읽어봅니다. 17, 18절. 자, 시작.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좀 새겨두세요. 성도는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돼요. 이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모세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요셉 이야기.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옥에 누가 갇힙니까? 바로의 신하, 술 맡은 자와 떡 굽던 가론이 잡혀오지요. 그리고 꿈을 꾸지요. 그래서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저는 다니엘이 이 구조를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면서 다니엘은 딱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지금 가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뭐를?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실 하나님 앞에.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많잖아요.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공부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많아요. 애들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온이 뭐 만들기 하다 안 돼가지고 저한테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될까 아빠? 나도 모르죠. 그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즘 하원이가 갑자기 수학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인데 그걸 자꾸 물으러 와요. 싫어요. 그죠? 네? 쟤는 수학이 문제고 저는 하원이가 문제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인간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특히 성도는 뭐 하느냐? 기도하러 가야 돼요. 기도하러. 그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정말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놓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답이 오는 것이죠. 답이. 이런 경험들이 저는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은혜가 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찬송이요, 이게 보통 찬송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송 속에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꿈의 의미, 꿈의 내용, 꿈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그게 특히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특히 21절에 계절을 바꾸시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안 되지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네가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셨어. 네가 통치자라고? 네가 세상 영원히 통치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패하시면 그만이야 라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하실 때 다니엘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지금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엔 느부갓네살의 꾼 꿈은요, 느부갓네살에게 준 느부갓네살을 위한 꿈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누굴 위한 걸까요? 다니엘과 그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한 거예요. 주눅 들지 마라. 니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고 쫄지 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에게 통치권이 있다. 지금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찬양한 게요, 기쁨의 찬양이에요.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지고 많은 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지식인들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날리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할 때 한 거예요. 오늘 내용은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 그 계시의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중요한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헛곡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사는 시대가 굉장히 어두워요. 혼탁합니다. 뭐가 진리인지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대부분은 눈에 좋은 것, 화려한 게 답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중에 이제 이게 종종 설교를 다른 분들 설교들 이렇게 듣고 하는데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이제 탈북자 성도가 왔대요. 방문을 했는데 아주 굉장한 믿음을 가진 분이셨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 다시 북으로 들어갈란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마음 놓고 예배하고 싶어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싶어서 남한으로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에서는 마음 놓고 찬양도 못하고 숨어야 되고, 그죠? 예배 드리다가 들이닥치면 화투 치는 것처럼 또 변장해야 되고 막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예배하고 싶어서 남한으로 왔는데 남한에 그래서 몇 군데 예배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은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막 음향 좋고 창이 훌륭한데 예배가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좀 극단적일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 왜 예배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네는 예배할 때 생명을 걸고 예배한대. 그러니까 예배 한 번 하는 게 자기 목숨 하나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도 있구나.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이 남한에 넘어와서 예배를 보더니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북으로 가서 불편해도 목숨 걸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그 감격, 그 은혜, 그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그래요. 뭔가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으면 훌륭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심령 중심에 어떤 예배가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내 속에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래요. 이 세상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요, 만무리즘과 왜곡된 인본주의의 틀 안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말로 강력하게 구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에는 계시가 주어져 있어요. 이 시대처럼 막 꿈을 꿔야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앞에 정확한 계시가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도 꿈으로 계시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꿈으로 계시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계시하실 수 있어요. 단 성경 바깥의 계시는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많은 모든 계시는 다 해주셨어요. 꿈으로 계시하면 그건 뭐냐? 성경을 더 확증해 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신학적으로 좀 받고 한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가운데는 최고의 계시인 하나님의 성경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1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책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도 성경을 읽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신학교 교수인데도 예수를 안 믿는데 성경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 곳이 있어요. 뭘까요? 계시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풀어내지 못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 시대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면 같이 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절대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일하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그 제국에서는 그야말로 이 속국 포로 신세예요. 아주 적은 수지요.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먼지마도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한순간에 칼로 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요, 아주 적은 무리였지만 핵과 같은 존재예요.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핵은, 씨앗은 근본이에요.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적국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예배 때마다 좀 계속해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결정적 한 방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차에 키 하나는 그렇게 조그매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잠겨있을 때 그 여는 건 열쇠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 한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력자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누굴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읽어내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계시의 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그 계시의 영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